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성경에는 어떤 곳을 읽어보면 무서운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을 읽어보면 두려운 곳도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많은 사람을 전쟁 가운데 죽게 하고 사랑하신다 하면서 요백에 하고 있는 것처럼 왜 고난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고난한다 생각하고 또 고통과 고난이 왜 있냐 하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이 어려움이 오면 원망의 기도를 많이 하죠. 안 한 분들이 계실까요? 저도 해본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망의 기도. 왜 나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마음 힘들게 한다고. 그냥 세상에 했으면 지금 장로돼가지고 열심히 그냥 교회 열심히 그때처럼 기쁨으로 잘 섬기고 있을 텐데 왜 목사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등하게 하냐고 또 원망한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겹기하는 전체를 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 싶을까요? 하나 한 단어로 한다면 뭘까요? 하나.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책망을 하든 죽임을 당하게 하든 또 어려움을 주든 성경 전체를 읽어서 다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했던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요. 예. 이제 저한테 전학 온 목사님께서 지금 연세가 70 이제 되시는데 개인 택시 하세요. 김해에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 계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가끔 와요. 가끔. 늘 격려해주고 전화하면서 한편으로 미안해하세요. 왜 미안해하냐면 우리 교회 사역하다가 뒤에 그 연세 그때 나이를 제가 잘 몰랐으니까 그때 나이가 연세가 얼마 됐습니까? 52세였다 하더라고요. 사역 그만한 지. 예. 개척교회하고 부격자 하다가 이제 상처받고 힘들어서 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목회를 내려놓고 개인 택시를 하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뭐가 있냐면 목회에 대한 열망, 그에 대한 갈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죄송하대요. 계속 할 걸 했다는 그 마음속에 왜 끝까지 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도 든대요. 한참 후배 목사잖아요. 이제 막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고 집사였는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고민했던 분인데 좀 내가 힘이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고 또 선배 목사로서 목회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죠? 또 견뎌나가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겠다고 전화 꺼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이라고 있어요. 콜링이라고 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은 무슨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저도 목사로 불렀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인의 분은 직장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는 말씀으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했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귀가 있고 지혜가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 이것을 들을 텐데 이걸 알지 못하면 듣지 못한다고 해요. 네, 한번 열어주고 또 두 번 열어주고 열어준데 모르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알 때까지 하나님 그것을 가신다고요? 하나님 그럼에도 간섭하실 거예요. 부활주의를 지나고 부활주일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군사도 있었고 훈련받은 군사가 있었는데 그 군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돌무덤이 열렸고 또 거기에 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들을 여전히 그냥 사랑 때문에 그분이 했던 것을 기억해서 부활할 것은 기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아쉬움과 그 지키기 위한 그 마음들을 봤어요. 그래서 돌무덤 앞에 가 있기도 하고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돌문을 지키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말씀은 하셨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마리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뒤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지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기다리라 했던 그곳에 가셨을 때 사람들을 찾아갔던 아무 기대하지 않아서 다 실망해갖고 도망가고 지금 어찌할지 몰라갖고 지금 다 모여가지고 지금 두려운 상황으로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저자가 저기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면 잡혀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십자가에 죽으면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있던 거예요.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리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배해야 할 도리, 뭐 친구면 친구, 아니면 선후배, 선후배, 아니면 선배와 또 후배 사이의 도리, 기본만 지켜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 기본을 살짝 벗어나면 상처가 되고 힘듦이 되는 것 같아요. 도리, 예수님은 끝까지 3년 동안에 이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뭐를 보여줬겠어요? 전부 복음을 전가하고 가르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딱 지시고 나니까 그 마음이 두려움 속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약속한 말씀도 잊어버리고 야찬히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지금 이런 존재들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간에 많은 무리들요. 그런데 불구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 이름 아시죠? 그 모든 생각도 아시죠? 했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알아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싶은 거예요. 문을 열어요. 활짝 내 마음의 문을 누가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 열어주시겠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케 해서 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가 밖에 놓고 안에는 있고 이렇게 그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올 때 하나님 사랑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나 가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러고서 교회 오신 분 있으세요? 아니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친구도 보내주고 언니도 만나게 해주고 또 목사님도 만나게 하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께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여러 모습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이루고 가냐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성도 모든 성도가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나 같은 사람 왜 불렀어요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대요. 나를 향한 한 뜻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를 향하신 그의 뜻이 있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들에게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모나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여러 가지 성격이 있잖아요. 막 다혈질도 있을 거고 조용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불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말하고 싶으냐. 오늘 뭘 읽었냐면 12제자의 이름을 다 불렀어요. 12제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제자라고 해서 막 특별한 사람 준비돼서 부르셨을까요? 불러서 준비시켰었을까요? 예. 준비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태신앙으로 불렀을까요? 아니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각 배경도 달랐고
일하는 사람도 일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들을 제자로 부를 때 엘리트를 부른 게 아니에요.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 우리는 한국 교회는 막 이렇게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자리 차지하고 돈 많은 사람이 말하면 영향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면 막 돈 많은 장모님이 아니면 돈 많은 한 집사님이 막 한번 쫙 하면 막 교회 잘 안 나와도 돈만 잘 내면 막 저도 박수 쳐주죠. 예, 막 목사님도 그거 막 의지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신다는 사실이죠. 누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냐면 돈 많은 사람, 집 많은 사람, 사업하는 사람 아니요.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서 세상 가운데 소외당한 자를 찾아가서 그래서 복음 보면 우리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한참 전에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활성화되지 못했을까요? 거기는 이 위에 부유층에 예수가 먼저 들어갔는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참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돈이 없어서 의지할 바 알지 못하고 가난해가지고 쩌드는 사람들, 배우지 못해서 뭔가 갈급한 사람들, 그 낮은 자에게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다 복음 전했던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신데 먼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뭐라고 칭했냐면 사도라 칭하셨으니 보내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예수님도 이 12를 선택하기 전에 뭘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선택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기도할 때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들을 택하셔 하나님 사도로 세울 것인데 하나님 역사에 나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도와주셔서 일하게 해달라고. 그리고서 12사람을 택했어요. 오늘 12사도를 한 번씩 좀 짧게 한번 보고 올 텐데 우리 먼저 베드로를 보고 시몬 베드로. 히브리어로 뜻은 뭐냐면 그가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시몬은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시몬. 그 시몬에게 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그래요.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그죠? 시몬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바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로 번역하면 페트로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세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바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원래 성품이 반석이고 바위가 돼서 제 이름이 일성자, 바위암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실은 대화를 해본 적이 제 기억에는 거의 없어요. 계셨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냥 집에 무기 계신 분 이렇게 성주의 고향인데 성주 올라가셨다가 부산 오셨다가 근데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어떤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걸 해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집에 계셨구나. 근데 보세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그 이름을 주셨는데 이 사람은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어떻냐면 충동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다혈질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가장 먼저 메시아를 고백했어요. 근데 고백했지만 불과 몇 번 뒤에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메시아를 고백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만나서 무리를 걷다가도 그 순간에 무리를 걸어갈 때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하고 가다가 뭐를 봤어요? 내가 무리를 보니까 예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갔을 건데 뭐를 봅니까? 무리를 보는데 두려움 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예수만 바라보면 갈 수 있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뭐를 봐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주일날 배주 오는 거 좋아요? 예, 좋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 될 때가 있어요. 아니, 가봐도 별거 없는데. 오늘 안 가면 또 어때? 뭐 다음 주 가면 되지. 뭐 똑같은 설교하고 뭐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잠깐 한 시간 있다가 뭐밥 먹고 교제하고 오는데 특별한 게 없네. 오늘은 그냥 평소에 안 가는 친구 만나고 놀러랑 가볼까? 친구 없어요. 친구 없어요? 친구 없어요. 하나님이 친구가 있어요. 아이고, 예. 그렇게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만 바라고 쫓아갈 때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그렇죠? 예수님의 죽겠다고 맹세했던 그가 뭐 했어요? 부인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베드로였어요. 충동적이고 다혈질이었어요. 금방 마음이 쉽게 변하잖아요. 지금 막 온전하지도 못했고 좀 이렇게 진득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냐면 반석으로 바꾸죠.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을 보면 헤베네스 예수님을 베드로를 만나요. 근데 만나자마자 뭐 하시겠어요? 만약에 딱 만났다 부활하셔갖고 딱 두고 보자, 저거 봐라 두고 보자, 나 부인 안 한다며.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나 잘때나 예수님 나 부인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새우 딱 울기 전에 닭이 탁 울면서 순간에 깨달은 거, 내가 부인했네. 얼마나 죄송하겠어. 근데 예수님이 딱 만나자마자 니와 부인했노? 그것도 한 번도 알고 세 번씩이나 내 말했지 니 그렇다고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뭐를 물으시냐? 오늘 찬양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그 말씀 매 순간마다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남성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우리 실수한 거 묻지 않아요. 넘어진 거 묻지 않아요. 배도한 거 묻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하게요? 돌아오려고 하네. 어서 돌아오. 이거만 원하는 거. 호세아서 보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저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를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가지고 계속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세 번씩이나 부를 때 베드로가 예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철저히 실패했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 백성을 먹이고 치는 목양의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왜 목사님이 괴로웠을까요? 이 사명 안 한 거 아니에요. 살아내요. 똑같이 하고 있죠. 근데 사명요, 부르심요. 베드로는 마지막에 어디냐면 그 이후에 복음전에서 로마에 잡혀가가지고 네로 황제 치하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은 부끄러워서 그때 했던 그 부인이 기억나서 어떻게 죽어요? 거꾸로 십자가에서 박혀 죽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 지금 미적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남성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거예요. 어떤 대답을 원하실까요? 예수님, 주님 사랑해요. 할 때에 반석 같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를 변화시켜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뭘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했다는 사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음성을 듣고 그 주님 앞에 예라고 대답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에 또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이 세 사람은요 사실은 수제자예요. 그죠? 옆에 항상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 세 사람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죠. 베드로와 함께 뭘 했어요? 어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가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의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불렀을 때 뭐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가. 그물을 버려두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게 자기를 먹고 사는 게 뭐예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내가 안 하면 가족이 죽어요. 두 사람만 가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못 산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따라오라 할 때 버려두고.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별명을 주세요. 어떤 별명을 주냐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줘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리의 아들, 뭐 천둥이 아들 이래요. 어떤 것 성격인 것 같아요? 우리의 아들 굉장히 강하지 않아요? 정말 불같고 열정적이고 변덕스럽고 다혈질 같은 성격의 소유자일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의 아들이에요. 강한 느낌 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연약했어요. 얼마나 다혈질하면 사역할 때도 그게 똑같이 드러나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같은 선풍요.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주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 끝없이 복음 전했는데 불구하고 듣지 않은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할까 이렇게 할 만큼요.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지금 막 순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요. 잘못된 방향이잖아요. 이거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닌데 그렇지요. 야망이 또 이들에게 있었어요. 야망. 예수님 제자된 거지요. 겸손히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은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5절에 3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뭐라고요?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할 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고 자신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사실 무슨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둘도 그랬어. 둘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복음 전가하면서 계속해서 산산 복음도 전하면서 복음의 뭔지를 알려줬는데 이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달라고 얘기해요. 뭐를 원했느냐? 36절에 이르면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을 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좌의정 우의정 하게 해달라고. 욕망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그가 왕이시고 메시아시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신 그분이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편에 좌편에 우리를 앉혀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자리잖아요. 성품으로 보면 예수님 다음에 두 번째 자리인데 그지요? 맞잖아요. 왕 다음에 두 번째 자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목적도 이와 같지 않나요? 나머지 10명도 달랐을까요? 성경은 분개했다 이게요. 저거 봐라. 뭐 소주 쳤네?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가 드러나기를 원했고 서로를 경계했고 서로 자존심 싸움하고 제자들 분도 열두 풀러가 가는데도 이랬단 말이죠. 야망을 하나 바꾸세요. 그 야망이 있던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굴까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도 순교했죠. 요한은 어땠을까요? 요한은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의 동생이에요.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돌아가시죠. 우리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서신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어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지금 불같은 성격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 쉽죠? 사랑한다는 그 말 너무 쉬워요. 그런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쉽지 않아요. 내 것을 내어놓는 게 쉽지 않아요. 말로는 너무 잘하지만 힘들지 몰라도 내 것을 내어놓고 사랑을 섬기기는 너무 쉽지 않아요. 주중에 기독신문 잠깐 보니까 그 교회가 교회 건축을 그만두고 그 건축 활동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다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뉴스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여러 가지 막 돈 가지고 막 목사님 뭐 은퇴할 때 막 몇십억 주고 하는 그 몇십억이 나는 그게 맞나 싶은데 참 그래 가져가요. 근데 그 돈 갖고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지금 뉴스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인데, 그렇죠? 말과 혀로만 사랑했던 거죠. 막 그렇게 설교해놓고 자기는 훗날이 무서우니까, 훗날이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그렇게 받아가잖아요. 그것도 교회 헌금한 돈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한은 변화되었어요. 내가 지금 그냥 경험된 그 사랑을요, 말과 혀로만 사랑은 너무 쉬워. 그러나 그거 말고 사랑의 사도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에 이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서 끓는 기름 가운데 가마솥에서 고문당해요. 뭐 전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문당하고 기적적으로 생존했지만 그렇게 노년까지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 가요? 바모섬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요한계시록의 환상도 보고 성경도 기록하고 나중에는 에베소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얘기를 해요.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요한이에요. 나머지 어떤 사람들이요? 순교했어요. 수제자라 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제자 중에는 쓰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데려온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현실주의자, 이상주의자도 있었어요.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그리스어로 남자다운 아니면 용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제자는 어떤 게냐면 조력자였어요. 연결한 조력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1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근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요한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안드레가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이렇게 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 뜻은 그리스도예요. 보세요. 지금 요한의 말을 듣고 지금 따라온 게 누구예요? 안드레가 누구를 데려왔어요?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시몬 찾아 전하는 모습 보여주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끈 사람 누구예요? 시몬. 안드레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이렇게 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진 사람을 발견한 사람 누구예요? 안드레였어요. 데려왔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드레였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자 여쭈니 헬라인이 왔을 때에 예수께 연결한 사람도 누구였어요? 안드레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했던 역할들은 다 뭐 굉장한 아니지만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죠? 연결했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이렇게 안드레도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죽을까요? 순교해요. 흑해 북부적인 스카디아라는 부분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에서 순교를 당하는데요. 이것도 베드로처럼 바로 못 죽고 S자 모양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해요. 순교해요. 빌립은요. 빌립도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리스어로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나를 따라 부르심을 주죠. 근데 빌립도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온 것처럼 누구를 데려오냐면 성경에 나다네엘을 데려와요. 빌립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보름기 5개를 다 가져다 할 때 이 빌립은 어떻게 하냐면 계산해요. 계산. 몇 사람 있는데 곱하기 몇 얼마 해갖고 사람으로 하여금 떡을 각기 먹게 할 텐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이 200데나리온은 사실은 반년치 임금이요. 사람이 반년치 일해서 가져온 이 임금 정도가 200데나리온. 그 많은 사람 먹일 때 계산해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한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빌립은 뭐를 봤어요? 근데 현실만 봤어요. 문제만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었죠.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뭐 하나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수 믿고 살아계신다면서요. 좀 보여줘봐요. 좀 보여줘봐. 아니 음성 들었다면서요. 나도 좀 들려줘봐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모르냐는 거예요. 그동안 너와 함께 했던 그 시간 속에 나를 모르냐? 관계를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 너무 많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찬양 가사가 있는데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고 안 계세요? 지금 내가 모르겠으니까 좀 경험케 해달라고 지금 한 역사해달라고.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계시면 또 경험케 해주실 거예요. 경험한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근데 그동안 했던 그 관계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빌립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현재 터키죠? 소아시아 지역에 살겠다고 전해집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똑같이 나다니엘을 데려왔던 역할을 했죠. 점점점 현실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졌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바돌로메라고. 나다나엘 똑같은 거죠. 빌립의 친구는 바돌로메인데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로 부르는 인물과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어요. 동일한 인물로. 나다나엘과 바돌로메. 아람어로 돌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회의주의자였어요. 회의주의자.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야, 그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나겠느냐. 그 촌동네에서 가보니까 뭐 좋게만 하더만 교회를 뭐 크게 지난지 몰라도 나사렛 가보니까 나사렛 예수 기념교회를 지어놨는데 엄청 크게 지어놔가지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시골이었겠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때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할 때마다 쓰는 와서 보라 하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만난 바돌로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게요. 우리는 그 모습만 보잖아요. 근데 예수는 뭐를 봤어요? 이 사람의 속내를 다 봐요. 이 사람의 마음을 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함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소서. 정말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모습은 좀 어눌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물어요. 예수님 나 어떻게 알아요? 어찌 압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너를 보았다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는 뭘 하고 있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같이 나눠서 막 토라 연구하고 막 얘기하는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던 거를 보았다 말씀하세요. 그때 이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의 만남으로 변화되었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뭐 소문은 들었겠지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했던 그에게 와서 보라 했던 그 음성을 듣고 왔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도 똑같이 이후에는 인도 아르메니아 선교하다가 믿음 때문에 잔인하게 순교했다고 전승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어땠을까요? 뜻은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의심 많은 도마, 우리는 대명사를 찍어버렸지만 사실 그 앞에 보면 이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당시에 이 자가 예수님을 죽이러 갈 때 사람들이 막 예수를 쫓아가 죽이러 갈 때에 예루살렘으로 피해 가시려고 했어요. 제자들은 말렸어요.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그런데 불구하고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해요. 제자가 많은데 예수님이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제자를 말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거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할 때 제자를 말렸단 말이죠. 도마는 뭐 했냐면 그때 이랬어요. 우리 주와 함께 가자. 같이 죽으러 가자. 이 했던 도마였어요. 여러분 도마는 의심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탁 찍어버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했을 때 뭐를 보기를 원했어요? 부활을 못 믿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찔린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아야 되겠고 만져봐야 되겠고 옆구리에 창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져보라고 넣어보라고. 사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이 도마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해요. 놀랍지? 지금 이 제자들의 변화는 똑같잖아요. 지금 만난 이후에 고백은 뭐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했던 이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마도 똑같이 이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냐면 인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참으로 찔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 앞에 사람들은 다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어요. 세리마테, 열심당한 시몬.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금 걷은 사람이에요. 잘 안 해요. 근데 누구 세금을 걷어요? 동족들 세금을 걷어가지고 지금 로마에다가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상종도 못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왜 불러요? 사람이 없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었어요? 시몬. 근데 앞에 뭐라고 불러요? 열심당원요. 이 열심당원들은요, 그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힘으로 대항하고 군사적으로 대항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세리마테를 시몬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두 사람. 지금 세리는 도망가야 되고 열심당한 시몬은 베드로이 지금 마테를 잡아다가 지금 죽여야 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두 사람이 만났어요. 예수님 다 불러요.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태는 예수님 따르라 할 때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가 일어나 따랐다 이게요. 그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지금 세리마태하고 여심당원 시몬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 볼 때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 지금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얘기해요? 건강한 자에게 의인과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다른 거 안 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극적인 결말을 이뤘던 가룟 유다. 배신자죠. 그 당시에 이 가룟 유다가 뭐를 했냐면 12제자와 함께 다닐 때 그 재정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 몰랐을까요? 아까 왜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에 정말 사랑한다고 간사한 것이 없도다 했던 것처럼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맡겼어요. 유일하게 갈릴리 지방 사람이 아닌 이방 중에 속했던 가룟이라는 지방의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제자되었죠.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 하냐면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누가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곁에 있었지만 유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병들어 있어서 성경은요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려고 그 마음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누가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넣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듣는 귀가 열려 있으면 저거를 정말 들으면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옳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잡다한 지식이 많이 들리는데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없으면 신천지 따라가요. 안 따라갈 것 같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가고 와 저게 진짜 교회인갑다.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저게 교회지 하면 누가 교회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의 마음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주는 교회, 내가 원하는 해결해 주는 교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교회 이거 찾아내요. 근데 우리 교회 갈 때 막 이렇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기서 말하고 제자처럼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은 안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는 깊은 이웃심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했다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30세계를 던져주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역에 매여 있지만 진정 내가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는 상태.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도둑이라 했던 그 행실에 그대로 있다가 정말 마귀가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풀어넣을 때 분별함이 없어서 깨어있지 못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서 내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 없는. 근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옳다 생각할 거예요.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을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원하시는 그거예요. 사는 성도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다 미약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일도 제자 그랬어요. 수제자도 있었고 이상주의자, 현실주의자도 있었고 정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전력자 역할을 하고 감당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배도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룟 유다 대신에 다시 세웠던 사람이 마티아죠. 제비뽑기에서 선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가룟 유다 아니라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12사람은 완전수를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얘기하면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는 우리의 세상에 어떤 자격을 요하지 않아요. 믿음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어디 뽑아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가시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이루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의심하고 내가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실패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앞에 행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12제자처럼 11사람은 다 십자가에 죽든지 순교했던 삶을 살았어요. 왜요? 따라갔던 그 삶은 마지막은 그와 같지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죽기 싫어해요. 그런 예수 안 믿고 싶을 거예요. 저도 마지막 나중에 죽을 때 되면 그게 후회되지 않을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연세가 70이 된데도 불구하고 목회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죄송함과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끝까지 이루어 가신 하나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 뜻이겠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약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권세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봤던 것처럼 제자들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아들이 사도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위가 되었어요. 회의주의자가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완성된 상태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예수를 다락방, 마가다락방 120명 성도가 그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바람 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의 불결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경험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지금 이후에 이 제자들은 그 경험하고 난 이후로 자기가 사명을 따라 자기가 보내심을 받아서 다 흩어져서 뭐였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했어요. 그럼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전히 부족한 약한 나를 불러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물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이라고 찬양 기도라고 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 무엇을 하실 때 기뻐하실까 모를 수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요한과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셨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말씀하시면 바데메오가 살아나고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던 것처럼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할 때 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사명을 주실 때 네 주님 내가 그거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우리도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